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송 화면을 바꿔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등등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 오시네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닌겐이라는 신학자는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놀라운 탄성을 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6절 말씀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구별이 되었고, 이방신들로부터 구별이 되었고, 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함을 범할 때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 몸을 거룩히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생활 전반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면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봉헌하다, 바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거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했습니다. 나실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실인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가 일생 동안 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몸을 정욕에 따라 사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삶을 산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이 몸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를 시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거두시고 또 징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거룩하게 성별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한번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요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 뺏었다 하는 것은 죄가 되니까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그 성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넉넉히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3,000명만 뽑아가지고 투입을 시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경험만 앞세우고 3,000명의 군사들을 투입해서 전투에 임했는데 36명이 전사를 하고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 성에게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시날산의 비싼 외투를 땅속에 숨겨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함께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노획물을 얻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으로 성별된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그것을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족과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구별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장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속되게 하면은 자기의 소욕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온 것이 다윗 왕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특별하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소달구지에 그 법궤를 싣고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 물론 소달구지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면은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다윗 왕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한 겁니다.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빨리 이것을 옮겨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의 신앙은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능한 심판을 미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해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긴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잘 되었다는 신앙 간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내치고 복받았다는 간증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특별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내치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해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현금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시험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가지고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범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려면은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이 있고 거룩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첫째 거룩한 날 주일 성수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은 날이 있는데 일주일의 하루 안식일이며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의 끝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의 첫날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보다 구속을 완성시킨 두 번째 창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회중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5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다 안식일 다음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일날 사도 요한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 후 수세기 동안 주일날 성만찬을 나누며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안식일과 주일을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일을 끝날을 우리는 일주일의 끝날 안식일이 일주일의 첫날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사야에서 5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안식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겨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세 가지의 복을 받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멸시천대 받으면은 그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이기를 원한다면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꼭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부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부유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복된 자손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에는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해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은 주장하기를 주 5일제를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주 4일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은 주 7일째 일해보니까 능력이 안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인간다운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데만 매여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 5일째, 주 4일째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깨달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칭하고 주일을 지키면은 주 안에 즐거움을 얻는 기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오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여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는 말은 안식일에 놀러 다니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되면서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놀러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일을 범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자기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은 본 교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남자들은 가능한 잠자리를 한 곳에서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잠자리를 오고 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유혹에 빠질 소지가 있고 시험에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뜻이 있어서 남자는 잠자리를 한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를 정해놓고 본 교회에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큰 시험과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물질 11조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로 정해놓은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하기도 전에 당신이 구별해서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은 11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감리교 교리 장정에도 헌금 생활은 교인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11조도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400~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그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11조 생활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다 인정하시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겠다고 운동 많이 하지요.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11조는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필요 없는 손실이나 재난들, 환난들을 막아주십니다. 빌그램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 것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3분의 1만 받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찾는 공동체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남은 자 의식을 갖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하는 신앙생활 실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수많은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거두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의 복이 자손까지 가정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별하셨사오니 자녀 삼아주셨으니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